안녕하세요. 신윤선 목사입니다. 포효하는 사자의 복음 마가복음 오늘로 4주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은 좀 봄, 가을이 없는 것 같아요. 봄, 가을 조금 있고 여름, 겨울 이렇게 쭉 지속되는 긴 여름과 겨울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촬영하는 이때에도 정말 가을이 시작된 것 같지도 않은데 끝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 학기 갈릴리 신앙학교로 시작했는데 가을은 정말 숭덩숭덩 지나가 버리고 벌써 좀 날씨가 쌀쌀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긴 겨울을 지나서 오히려 열매를 맺고 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인동초와 같이 찬바람과 눈비와 어떤 시련에도 더욱더 굳건하게 자라나는 그런 인동초와 같이 그렇게 더 강하게 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 전반기와 후반기로 살펴봤고, 오늘은 갈릴리 밖에서의 사역의 이야기인데 대체적으로 환영받았던 그런 갈릴리의 사역과 달리 극심한 반대를 겪었던 그런 갈릴리 밖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정말 겨울과 같은 혹독한 그런 시련, 그런 시기, 그런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처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지, 또한 그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겨울을, 또 인생의 어려운 때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위치.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파송되는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8장 26절까지의 딱 마가복음 전반부까지의 이야기예요. 이 마가복음 6장에서 8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은 또다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도 이때 돼서 더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반대는 그저 반대, 그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걸 넘어서 마가복음의 하반부에 이르러서는 극심한 적개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큰 그림.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8장 26절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시고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계속해서 드러내세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반대하는 세력과 크게 맞부딪히기 시작하는 때가 또한 이때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가르침 그리고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럼 묵상과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3장 14절 15절에 예고된 바대로 12제자를 전도하도록 보내신다. 여기 마가복음 6장의 파송 전에 명하시는 지시사항을 통해서 제자들이 받은 사명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구약성경에 비춰볼 때 제자 12명을 파송하는 일이 지닌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출애굽기 12장 11절은 마가복음 6장 8절 9절에서 예수님이 내린 지침에 대한 배경이 된다. 이를 설명해보라.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그 이야기죠.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12를 세우셨으니 그 사람들이 전도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고 그렇게 두씩 내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예수님이 보내신 그 이야기죠. 옷 두 벌도 가지지 않고 또 다른 어떤 돈도 가지지 않고 그냥 나가라고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수전도단이나 그런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런 선교 방법, 전도 방법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거지 전도라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돈 없이 뭐 가진 것 없이 그저 나가서 진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거지 전도라는 것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단지 옷 한 벌만 입고 지팡이를 가지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셨었죠.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정말 소위 말하는 진짜 거지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가는 거에서 우리가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은 돈이나 물질이나 다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오직 하늘에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에게 주시는 그 계시, 그 계시의 말씀에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 복음의 능력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비춰볼 때 제자 12명을 파송하는 일이 지닌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들을 12지파로 세우셔서 온 세상의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세상에 없던 그런 민족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의 그 12아들들을 12지파로 세우세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담당하는 온 세상의 청지기 역할을 하는 그런 이들로 그런 온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이 야곱의 12아들들 이들을 12지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 이스라엘 12지파 이 족속들만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고 이들만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것 물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는 특권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사명, 많은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그러므로 그 12지파,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들, 이 12지파들은 그 일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그러하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때로 이스라엘에게 때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정말 그들을 죽일 것 같이 분노하셨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끝까지 사명을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도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실패할 거고 또 실패할 거고 그렇게 여전히 계속 꾸준히 실패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끝까지 사명을 맡기세요. 예수님이 한번 선택하셔서 사명을 맡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 그들을 택하신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끝까지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출애굽기 12장 11절은 마가복음 6장 8절 9절에서 예수님이 내린 지침에 대한 배경이 된다. 이를 설명해 보라.
대답.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재앙, 이집트에 처음 난 것, 초태생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죠. 그때 유월절이 제정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때 무교병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좀 허리띠도 풀어놓고 딱 앉아서 무장 해제를 하고 먹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것은 언제든지 금방 떠날 사람처럼 긴급한 자세예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식사의 그런 자세가 이렇게 급히 언젠가 떠나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군대에서의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식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도는 어떠한 것인지,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정처가 없는 나그네들이에요. 유랑자들이에요.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순례하는 그런 순례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은 정을 두지 말고,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두지 말고 금방 떠날 사람처럼 그런 종말론적 긴급함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일에 임하라는 것, 출애굽기 12장 11절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에서 나타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장래에 드리운 불길한 그림자를 어떻게 예고하는가?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사건인지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6장 14절 29절 말씀이 이런 이야기예요. 헤롯 안디바가 이복 형제 헤롯 빌립 1세의 전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했어요. 이게 뭐 고대 사회에서 없는 일들은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비난받을 만한 일, 이게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이런 일을 하였을 때, 이렇게 동생의 아내를 뺏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욕먹고 지탄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지도자였던 사람이, 그런 왕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비판했죠. 세례 요한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다가 감옥에 수감이 되었어요. 원래 그렇게 세례 요한이 당장 죽을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 연회를 열었어요.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러니까 이제 헤롯 안디바가 동생 아내를 뺏었잖아요. 그래서 이 새아빠가 된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로디아의 딸한테 이야기해요. 이제 술을 잔뜩 취했겠죠. 네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다 주마.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마. 라고 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요청한 게 무엇인가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한 거예요. 뭐 술 먹고 호기로 한 것이든 어쨌든 본인이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헤롯 안디바가 그대로 행했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다가 이렇게 쟁반에 담아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삶의 지경이 바뀌는 그런 아주 대대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마가복음 전개 속도가 빠르죠. 근데
이 이후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그 속도는 더 빨라져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신앙학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포효하는 사자의 복음 마가복음이죠. 이 제목과 같이 포효하는 사자처럼 십자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이후에 더 여실히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신 것, 예수님의 자의적인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 자체가 그렇게 밀려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십자가로 급하게 향하게 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상황이 급박해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무리를 목자 없는 양 같은 처지로 보셨다고 말한다. 창세기 48장 15절, 민수기 27장 17절,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이사야 40장 11절을 읽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23장 2절에서 4절과 에스겔 34장 10절 16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주목해보라. 이런 구약의 본문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러 오시는지에 대해 어떤 안목을 주는가. 두 번째, 예레미야 3장 15절에 비춰볼 때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타난 무리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지닌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무리를 곧 양육하실 것이란 사실에 입각하여 생각해보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목자로 흔히 비유가 돼요. 이 목자라는 것, 목자는 당시에 좀 천직이었죠. 나쁜 직업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부귀한 사람들, 뭔가 지체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하층민들이 하는 직업이 사실 목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이 성경에서 목자라고 비유되는 부분이 그런 뭐 가난한 뭐 소외된 사람으로서의 그런 천직으로서의 그런 목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 흔히 목자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 목자로 나옵니다. 이 목자라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것,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목자가 양들을 기르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23편 3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40장 11절에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구약의 말씀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 단지 그냥 양을 치는 그런 그냥 목동 그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목자라는 것은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이 목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예레미야 3장 15절에 비춰볼 때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타난 무리의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지닌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예레미야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구약의 예레미야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그런 왕을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목자인 그 왕이 오게 될 때에 그가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는 그런 예언을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무리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목자, 그들의 왕,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52절에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마가의 진술을 출애굽기 33장 19절, 22절, 34장 6절, 욥기 9장 8절, 11절 말씀과 비교하여 보라. 이를 통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자,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52절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 배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을 그냥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로 가셨는데 여기서 제자들을 지나가려 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나가려 하실 때 제자들이 말했죠. 멀리서 이렇게 흰 가운을 입었는지 뭘 입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멀리서 뭐 사람 같은 게 오니까 이게 뭐야? 아, 유령이다.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했던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52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인데 지나가려고라는 것에 여기서 나온 헬라어가 파렐레인인데 이것의 원형이 파렐르코마이에요. 이것은 어떤 대상 곁을 통과하여 지나갔다라는 그런 지나간다는 그런 말이 이 파렐르코마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지나가려고 한다는 것의 전문 용어로 예수의 자기 현현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에게 너는 바위 뒤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그 영광으로 너에게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싹 지나가시죠. 그 욥기에는 여호와가 앞으로 지나가시나 욥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 또 욥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지나가셨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렇게 지나가셨다는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지나가심으로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그들에게 오시고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자기를 나타내실 수도 있으나 지나가심으로 뭔가 다른 좀 특별한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으로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드러내셨고 또한 여호와께서 구약시대 때 그렇게 이 모세에게 욥에게 지나가심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자연현상의 그런 일환으로서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과는 다른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지나가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다라는 그런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나가심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셨다라는 해석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에서 더러운 손을 씻는 문제에 대한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더럽혀진 마음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신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의 본질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 바리새인들의 실수를 수세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수와 어떻게 연결짓고 계시는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네, 고대 세계에서 뭐 위생관념 그런 것이 거의 없었죠. 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손을 씻는 그런 위생에 대한 그런 관념과 그런 관습이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 율법에는 유대인들의 그런 정결 의식이 나와 있죠. 손을 씻는 그런 것.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손 씻기가 필수적인 것이 되었죠. 집에 들어올 때 나갈 때 뭘 만졌을 때 수시로 우리가 손을 씻기 때문에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감기를 잘 걸리지 않는 그런 또 이점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의 정결의식, 손 씻기, 이 위생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은 또 종교 의식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씻음으로 나는 정결하다, 나는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이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시대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이 내려오면서 이게 좀 왜곡되고 좀 오용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이 손 씻기 의식, 이 정결 의식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외적 행동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 행동 양식만 강조되고 그것에 포함된 그것에 더 중요한 그 율법의 정신을 저버린 왜곡이 일어났어요. 즉 외적 행동 양식이 우선시된 그런 본말이 전도된 왜곡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의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죠. 밖에서 들어오는 코로나라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감기, 독감의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독감에 들게 하고 병들게 하죠. 우리가 이 위생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겪게 되는 그런 병마의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인간에게 들어오는 다른 어떤 질병보다 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 나쁜 것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런 탐욕과 욕심과 불의함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손 씻기, 이 정결 의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손을 아무리 씻어대도 또 그럴듯한 종교적 외양을 가져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정결함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실수를 수세기 전 하나님 백성들의 실수와 예수님은 어떻게 연결짓고 계신가?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서에서 이 유대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 남유다의 예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죠. 처음부터 엄청난 비판이 엄청난 그 디스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야훼가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럴듯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때마다 절기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그 중요한 그 핵심인 그 코어인 이 정신은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마음은 떠난 이스라엘과 같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한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저버린 그들이 그 본질을 잃어버린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종교적인 그 규례, 그 의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역할로서의 하나님의 그런 선택과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만이 가진 특권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결 예식, 종교적 규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식 안에 있는 그 코어, 중심,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특권이 아니라 사명으로 주어주신 것이라는 것. 이 마음 자세,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는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리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인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본말이 전도된 그런 일들은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성경 전반에서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와 더불어 그 사람의 존재 중심을 가리킨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사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식생활을 관리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구약의 정결법을 사용한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온갖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이 무엇이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것이 밖에서부터 뭐 손 안 씻어서 안 씻은 손으로 이렇게 먹었을 때 사람에게로 밖에서부터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모든 것이 그런 마음의 악함으로부터 나올 때에 악이 발생하고 모순이 발생하고 왜곡이 발생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도 앞에 질문과 거의 비슷한 대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정결함을 얻으려는 그런 외적인 행동 양식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얼핏 보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어째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곧바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심지어 개라고 부르실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자 자녀라는 사실은 비단 구약 성경에서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성경 전체의 주제다. 이 여인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겸손과 인내의 모습은 무엇인가? 성경에 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수로보니게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시로페니키아라는 그런 지방이에요. 이방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첫 번째 질문. 어째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곧바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심지어 개라고 부르실까? 왜 그러셨을까요? 이 간절하게 자기의 딸의 그런 병을 고치고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여인에게 뭐 친절한 말 한마디도 아니고 어떻게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렇게 여인에게 모욕적일 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방인 개 같은 너한테 뭔가 은혜를 내려줄 만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인데, 그래서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갈급함으로 나온 이 여자에게 왜 예수님은 그렇게 모욕적일 만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거부가 아닌 유대인들의 편견에 대한 비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딱 정답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게 거부가 아닌 유대인들의 편견에 대한 그런 비판, 한마디로 좀 비꼬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들은 개예요, 돼지예요. 개돼지같이 그냥 가축과 같은 그런 존재, 가축보다 못한 존재. 가축은 인간에게 길림을 받을 때 사랑받고 또 충분히 이렇게 쓰임이나 받지, 이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과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개돼지보다도 못한 인간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취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자, 외람된 말씀이지만 개 같은 존재가 맞아요. 유대 선민주의, 그릇된 그런 의식에 의하면 이 이방인은 개라는 것이 그들의 관념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에게 보낸 그런 목자로서의 역할이 급선시됐고 그게 우선이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실제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에게도 가기도 다 부족한 예수님의 공생의 대략 3년간의 기간이에요. 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는 개와도 같다. 그래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했나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면서 딸이 치유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여자의 말,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즉 나는 개지만, 우리 딸도 개지만, 개 돼지와도 같은 존재지만, 이 개 같은 우리도 그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 먹어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수로보니게 시로페니키아에 있던 그 어떤 여자, 그냥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무명의 A씨인데, 이 무명의 A씨지만 정말 대단한 비범한 믿음이 이 무명씨에게 있었어요. 그에게는 이 일상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비범한 눈이 있었어요. 그냥 일상에 주어진 일들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거기서 비범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 일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이 개들이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그 일반적인 그냥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 부스러기만 먹어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라는 그 진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비범한 눈을 가진 여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소 모욕적인 언사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딱 너는 개다, 너는 이거 안 된다라고 하신 건 아니죠. 약간 완곡한 어법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거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이것을 더욱 간절하게 요청하라는 그런 믿음의 시험으로 예수님이 던지신 것이라는 것을 이 여자는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다소 모욕적인 언사에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은혜를 요청했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고 이 여자의 귀신 들린 딸이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 간절한 애끓는 그런 요청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그냥 평범한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비범한 눈을 가진 것,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진리,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달리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아마도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신 것으로 보인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을 고려할 때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분임을 시사하는가? 대답. 오병이어 사건,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 칠병이어 뭐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 가운데 딱 끼어있는 이야기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질문에서도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지금 앞에 질문에서 이야기했던 수로보니게 여자 이 이야기 딱 그 부분이죠. 오병이어, 수로보니게 여인, 칠병이어, 이 구조가, 이 딱 틀, 이 왁구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냐? 라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에 나오고,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마저도 다 똑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무슨 복음서라고요? 공간복음서. 이 같은 비슷한 관점으로 보는 그런 복음서라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공간복음서의 그런 순서, 이 틀이 비슷한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요한복음에서 마저도 오병이어, 수로보니게 여인, 칠병이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몇 광지를 거두었더냐,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그 이야기의 구조가 완전히 판박이처럼 똑같이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이 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것, 다 일치된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뭐 이런 순서 저런 순서 이렇게 좀 바뀌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순서가 똑같다는 건 이 순서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 수로보니게 여인, 칠병이어 사건, 이 순서를 통해서 주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질문,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몇 광주리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해석 뭐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중요한 거 몇 명을 먹였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5병이어로 12광줄이 남았고 7병이어로 7광줄이가 남았어요. 12와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2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7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방 7족속을 상징하는 숫자가 7이에요. 즉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먹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7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뿐 아니라 이 이방의 모든 족속들도 다 먹이시고 구원하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7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건의 딱 가운데 딱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낑겨 있느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딱 끼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이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들을 구원할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들을 위한 목자로 보냄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이때 이방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그 지경이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고 그 유대인의 그 지역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갈릴리 밖에서의 사역, 유대 지방 밖에서의 사역이 더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 이후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가게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 세상은 운영되고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은 웬만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청이 기점이 돼서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도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알아서 그 뜻과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늘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늘 주님의 보좌를 반드시 움직이고 떼써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주님의 그 역사하는 그 지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 때로 우리들에게 그런 주님의 보좌를 흔들 만한 그런 믿음, 그런 간청, 그런 요청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2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또다시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을 아직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시며 안타까움으로 책망하신다. 베드로가 8장에서 곧 고백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했다. 그러나 고난받으실 메시아라는 사실까지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한편 제자들의 우둔함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는 베드로의 고백 사이에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 특이한 장면은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불완전한 이해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이 본문 앞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게 더 상세하게 나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장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이것이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또 베드로가 또 딴소리를 하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것이라고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고난받으실 메시아라는 것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 어떤 제자들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 특이한 장면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1단계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물으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또 보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놓은 것을 내가 보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헛소리 같은 얘기죠. 뭐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가 어떻게 걸어와요? 뭐 만화도 아니고 나무가 걷지 않죠.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떴는데 어설프게 뜬 거예요. 눈을 떠서 제대로 이 눈앞의 현실들을 봐야 되는데 뭔가 몽롱하게 제대로 보지 못해서 희미하게 보이니까 나무가 걸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2단계. 전에는 침을 뱉어서 안수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안수하세요.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희미해서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라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보인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고난을 알지 못하는 것, 하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자신을 선포하시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의 중간에 왜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요? 거기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또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곧 보는 것입니다. 눈이 있는 사람, 귀가 있는 사람 다 보고요, 다 듣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듣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눈먼 사람들 아니었고요, 눈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귀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눈에 장애, 뭐 귀에 장애 없었던 그냥 평범한 정상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 세계를 보는 눈, 영적 세계를 듣는 귀는 제대로 띄어져 있지 않았고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고 듣는 것을 듣는 귀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제자들의 믿음의 단계, 또한 우리의 믿음의 단계도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은혜를 맛보게 되었을 때 뭔가 보여요. 근데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도 보이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력이 나쁘면 안경에 렌즈를 제대로 맞춰서 온전하게 보아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는 단계를 넘어 온전히 보게 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는 눈은 있었으나 그분이 바로 고난받으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메시아라는 것, 그들은 차마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나
후에는 온전히 보게 될 것을 또한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 2단계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는 그 우리가 그 신앙의 세계,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보는 것이 온전한가요? 온전하지 않죠. 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나이다. 내가 보나이다. 이 눈 멀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이 나무가 어떻게 걸어가요? 말이 안 되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 영적 세계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딴소리를 합니다. 온전히 알게 되기까지 딴소리를 하고 엉뚱하게 희미하게 보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눈이 완전히 열려져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져서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그렇게 온전하게 볼 때는 모든 것이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 이전에 그렇게 희미하게 보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았던 사람들이었지만 후에는 온전히 보게 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나요?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보게 된 후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처럼 본인들도 예수를 따름으로 인하여 십자가까지 달려나가는 죽음까지 무릅쓰고 그 사명을 다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보게 되고 온전히 그 제자도를 따르기까지 예수님은 어떠하신가요? 인내하시고 끝까지 용납하십니다. 비록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12지파였지만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그 용납이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온전히 보지 못해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맹인과 같은 그런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것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이 오가 예수님의 갈릴리 밖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비교적 환영받았던 사역이었던 반면에 이 갈릴리 밖으로 나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좀 더 어려움에 부딪히고 또 다음 주에 살펴볼 6과의 내용부터는 더더욱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극심한 반대 또 그렇게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십자가로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더 여실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핍박의 강도, 더 반대의 강도는 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더욱더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또 일주일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학교의 과정이 또 포효하는 사자의 복음, 이 마가복음 이 코스가 우리가 전에는 이 맹인처럼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라고 희미하게 보았지만 나중에는 밝게 보게 되어 온전하게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봄으로 그런 영적 세계의 그 실상들을 보는
그런 완전함에 이르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 여전히 실수와 오해가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제자도로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과 같이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오해하고 또 무언가를 깨닫긴 하지만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딴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예수님 곁을 도망간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기대하시고 그들을 인내하시고 끝까지 용납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명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들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의 그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 우리들이 넉넉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갈릴리 신앙학교 포효하는 사자의 복음 마가복음의 시간이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히 보게 되고 온전히 영적 세계의 그 실상을 깨닫게 되는 눈이 열리기까지의 보탬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되기 원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로 넘어가려는 이때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시련의 계절을 통과하여서 오히려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인동초와 같이 그렇게 강하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